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 열왕기하 2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한 후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세운 바알과 아세라 신앙가의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선지자입니다. 스승의 뒤를 이어 엘리사도 갑절의 능력으로 아합 왕가의 우상들과 전쟁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 꽤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해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바알과 더불어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선지자 850명을 양성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바알 종교와 싸웠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를 마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회오릿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운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자 학교를 방문합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는 혼자서 베델로 갈 테니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도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에도 똑같이 3번이나 너는 여기에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혼자서는 보낼 수 없으니 반드시 자기를 데리고 오라고 3차례 모두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직접 데려가시는데 왜 따라 나서냐고 엘리사를 만류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내 일에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선지생도 50명도 궁금했는지 요단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봅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9절입니다.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까지 따라온 엘리사가 대결한 것인지 엘리야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은 제자는 엘리사가 유일했습니다. 이렇게 붙들고 매달려 배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평면목도 벌써 열왕기하 2장까지 왔습니다. 하루 한 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날마다 평면목을 했다면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앞으로 3년이면 성경 전체를 매우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의 사역.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스승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고 둘로 찢고 스승이었으며 영적 아버지였던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왕가의 세력을 힘입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을 했던 하나님의 병거였고 마병이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동안 바알과 아세라의 국가로 전락한 이스라엘에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라고 외치고 싸웠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군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스승 엘리야는 기근이 든 땅에 비가 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는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것일 뿐입니다. 마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신성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구절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42명을 찢어 죽겠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갈멜산 전쟁과 연관해서 읽으면 쉽게 풀립니다. 갈멜산 전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불을 내려 제단을 사르는 신이 진짜 신임을 증명하는 시합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작은 아이들은 바알이나 아세라의 젊은 선지 생도였고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두 번이나 모독을 하는데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죽으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혹은 숭배자 집단과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듯이 하나님을 조롱한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조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사건 이후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갔다는 정보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갈멜산 전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갈멜산에 올라 스승의 행적을 회상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평면목은 여러분의 간절한 신앙에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디도서 3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 시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상 올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